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많은 교우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은 정말 안 변해요. 어느 분은 절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아주 힘을 줘 얘기하시는데, 아마도 잘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주로 다른 사람을 향해 말할 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정말, 목사님 정말 안 변해요. 이런 얘기를 참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사람은요, 잘 안 변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또 여러 사람을 봐도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성경은 뭐라 할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안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No, 절대 그렇지 않아. 반드시 변해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는 변합니다. 얼마든지 변화됩니다. 비단 나의 성품의 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 나와 관련된 환경조차도 성령 안에서 주님은 변화시키셔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그토록 변하지 않는 여러분 자신, 혹 앞뒤 깜깜한 꽉 막힌 것 같은 문제와 절망적 현실 때문에 큰 무거움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이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오순절 성령께서 호련히 갑자기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뜨겁게 기도하던 그들 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또 불의 혀처럼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셨어요. 120명의 문도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각기 다른 나라의 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마침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왔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 그 나라의 방언으로, 자기들 나라의 말로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면서 너무도 놀라고 당황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게다가 어떤 이들은 조롱해요. 저들이 지금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달라진 베드로와 11명의 사도들, 다시 말하면 이 12명이 저들 앞에서 이 사건의 의미를 구약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풀어주고 해석해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자,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 달라진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계집종 앞에서 그 여자의 그 계집종의 추궁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난 몰라 라고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겁장이 베드로 아닙니까? 게다가 11사도들요, 예수님 달리실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꼭꼭 숨어서 아주 그냥 밖에 나오지조차 않았던 그러한 겁장이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11명의 사도들이 동네 한복판, 그것도 제3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모든 사람 앞에, 특별히 그들이 누구냐면 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무리들, 그들 앞에서 지금 시퍼렇게 그들이 눈을 뜨고 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이 베드로가 아주 똑똑해져요. 지혜로워져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데 그 14절에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사건, 이 120명이 각기 다른 나라 사람의 말로 이렇게 방언을 하고 있는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지혜로워져서 어떤 사건과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케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속에 담긴 참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 보세요. 다들 놀라기만 해요. 당황스럽게,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뭐야? 하지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리니. 아멘?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깨달은 베드로가 지금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들으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베드로의 해석의 도구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요엘서의 말씀의 눈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제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하면서 지금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기이한 현상을 정확히 해석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많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요엘의 예언을 콕 집어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해석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과연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함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토록 많고 많은 성경 말씀 속에서도 유독 어떻게 요엘서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눈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이 사건을 풀이할 수 있게 해주셨겠냐고요.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요엘서의 말씀을 특별히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들어본 적이 없거나 읽어본 적이 없거나 내 속에 저장되어져 있지 않는 말씀은 성령님도 절대 떠오르게 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요, 여러분, 컴퓨터에 깔아놓은 프로그램이나 혹은 핸드폰에 이 깔아놓은 어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거기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불러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내 속에 없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 내 속에 있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사건을 제대로 해석하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어찌해서든 말씀을 많이 듣고 내 속에 저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내 속에 말씀이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을 때라야만 성령님도 적재적소에 긴급 필요할 때 풍성하게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해석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풍성할 때 가장 필요한 그때에 나를 붙드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철야 때 드렸던 예화인데 다시 또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싶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지막한 나이, 아주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한 어느 전도사님, 신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정말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매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너무도 사는 게 힘들고 버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그만 절도죄로 구속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유가 이렇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친구에게 도움을 부탁하려고 친구 사무실을 갔어요. 그런데 마침 그 친구가 없는데 그 친구 사무실 그 자리에 돈 뭉치가 있는 거예요. 그 돈 뭉치를 들고 그냥 나오다가 붙잡힌 겁니다. 자,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 형사들이 취조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어떻게 신학생인데 그리고 친구의 돈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돈을 보는 순간 그 돈을 들고 나와야 된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이 한 단어, 한 구절이라도 떠올랐다고 한다면 안 되지 하면서 그걸 중지할 수 있거나 최소한 뜨끔하거나 고민하며 피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내장되어져 있지 않고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내 기본, 육체의 충동, 육신의 정욕대로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풍성히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신 요엘서는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2장 17절과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직접 부어주신 사건이다. 언제? 말세에. 그럼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게. 다시 말해 너희의 자녀, 젊은이, 늙은이, 남종이나 여종, 남녀노소, 빈부격차할 거 없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은총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요엘서를 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각에서 그 후란 말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마지막 때, 종말에, 말세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세가 언제냐면요, 이 구약 시대 입장에서 본다면 말세는 메시아가 오는 때를 말해요. 이제 곧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말세인데, 여러분, 우리 메시아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때 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이 20절, 특별히 여러분 그 20절에 보시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뭘까? 바로 요엘서에서 예언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질 그 재림의 때가 아니라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크고 영화로우신 그날이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그토록 학수고대했었던 그날, 일부 구약에서는
일부의 소수 특정인들, 다시 말하면 모세, 70인의 장로,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만 부어졌던 그 성령이 이제 누구라도 그 성령을 사모하기만 하면, 부어주시기를 사모하기만 하면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실 주님의 그 영화로운, 크고 영화로운 그때,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성령이 임하신 이날이 바로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 영어로 pour out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이슬비도 소나기도 아니라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의 폭포수를 쏟아붓듯이 흘러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주님이 주의 영을 부어주실 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여러분, 이제 그날이 이제 왔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왔어요. 주의 영을 이제 부어주시고 계신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첫 번째 17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나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실 때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마치 이제 무당이나 점장이가 장래일을 점치듯 말하고 예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은 그 예자가 아닙니다. 자,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자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점장이들이 말하는 예언은 위에 미리의 장래의 일을 미리 말한다, 그 예자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 미리 예자가 아니고 그 밑에 맡긴다, 주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한다 하죠. 예금, 돈을 맡긴다, 돈을 맡긴다. 이것처럼 예언인,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뭐냐면 말씀을 맡겨주신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맡겨주신다. 한번 다시요. 말씀을 받는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주실 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 아이들이 변하는데 그 아이들 속에 뭘 주신다는 겁니까?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맡겨주셔요. 그 아이들이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입이 달라져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말씀을 이야기해요. 아이들 입에서 욕이 사라지고 게임 얘기, 어떤 게임 중독적인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이야기해요. 말씀을 서로 나눠요. 말씀을 암송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아멘. 애들의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입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품고 말씀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을 때 그 아이들 확실합니다. 믿으세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요, 지금은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이지만 우리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 좀 많이 고민이 돼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 김서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잠언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다가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 줄 몰라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자녀는 처음에는 좋은 대학도 나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큰 욕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큰 실패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축복하시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물질적 복을 주시고 세상적으로도 형통하게 하심으로 꾸준히 잘 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꾸준히 잘 된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부모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자녀는 처음에는 세상적으로 탁월하지 못하고 월등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아멘? 지속적으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꾸준히
잘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지속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참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비교적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으셨는데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겠더라고요. 예수를 빨리 믿으면 믿을수록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려도 고민이 많잖아요. 어려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쉽게 이겨낼 수 있잖아요 라고 이분이 뼈저린 자기의 과거를 체험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 줄 몰라요. 여러분, 요즘은요 애들이 어른들보다 더 바쁩니다. 유치원생들도 나름대로 엄청나게 고심과 고난이 많은 줄 몰라요. 근데 그 애들에게 어떤 장애와 난관이 생겨서 그만 포기하고 싶고 인생을 때려치고 싶을 때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떠오른다든지, 특별히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아무리 큰 산이 우리 아이들의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엄청난 큰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그의 위기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의 어려움은, 위험은 하나님 체험의 놀라운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21절에 보시면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뭘까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구원 받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말씀을 입에 담고 살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애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풍성히 먹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 여러분, 애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애들에게 말씀을 밥 먹듯이 먹이고 귀에 들려줄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우리 애 키울 때 애가 밥 안 먹어도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먹이잖아요. 육신의 밥은 억지로라도 먹이는데 영의 밥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해요. 먹든지 안 먹든지 토하든지 그러든지 간에 말씀을 귀에 박히도록 계속 읽어주고 전해주고 암송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이들 마음속에 박혀진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든든히 그리고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그뿐일까요? 이번엔 젊은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주시는 약속입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여러분, 여기서 환상이 뭡니까? 비전이에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젊은 시절은, 특별히 청소년 이상 청년 시절은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정욕도 제일 왕성하고 감정도 제일 왕성합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종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죄 지을 가능성이 많은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히 행한다. 이 비전이 없으면 애들은, 젊은이들은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 이것이 비전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면 우리 청년들은 달라져요. 내 비전은 이거야, 나는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 비전이 분명히 세워질 때 더 이상 방황은 끝내고 또 고민도 끝내고 하나님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향해 선택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거목으로 존귀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령이 부어질 때 늙은이들, 다시 말해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조금 연로하신 여러분들, 내가 늙었다고, 나이 들었다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no.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 앞에서 내 나이가, 이건 여러분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뭘 꾼다고요?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꿈을 꾼다. 우리 하나님의 꿈을 꾼대요. 믿으세요? 근데 그게 맞는 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나이 75세 꿈을 받아서 100세 때 꿈을 이루지 않습니까? 게다가 다른 사람 다 은퇴하고 물러설 나이 85세의 갈렙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따라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 꿈을 품고 결국은 그 꿈을 85세 이루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80세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40년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꿈을 받아요. 꿈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가나안의 꿈을 꾸게 하셨고 결국은 신명기 34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 나이 120세였어요. 근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또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120세까지 꿈을 꾼 줄로 믿습니다. 120세까지 하나님의 꿈을 꿀 정도로,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은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눈도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천국으로 오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영원히 현역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은퇴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물러섬도 없어요. 왜? 하나님 주시는 그 꿈 때문에 우리는 후퇴도 물러섬도 뒤로 자빠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그 시간에 우리 갈보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부흥에 요긴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분명한 이상 우리는 녹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녹슬어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바짝 달라붙어 긴밀히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대로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인들 때문에 많이 행복합니다. 며칠 전에 목요일인가요? 낮인데 우리 권사님이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권사님 왜 어쩐 일로요? 중보기도 하러요. 제가 깜빡 잊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올해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우리가 전향한 이유로 밤에 기도는 계속 월화목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목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토요일 날도,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8시에도 목회자와 설교하는 저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중보대원들이 기도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11시 이 예배에도 한 10명의 우리 중보기도 대원들이 설교하는 저와 예배하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이 점심때쯤에 우리 주일날 우리 사택 8층 올라갈 때가 있어요. 얼마나 시끄러운 줄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이, 여성교회원들이, 또 우리 성교회원들이 교회와 민족을 위해, 우리 재단을 위해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기쁘고 신바람 나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흥은
기도의 양이 충분히 채워질 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충분한 기도, 충분한 중보가 채워질 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부흥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 공기가 다르듯이 우리 교회에 정말 새로운 공기, 새 물결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사도행전적 그 공동체를 우리 눈에 반드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남들은 많이 이름을 붙이죠. 소녀시대, 라디오 시대, 무슨 시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성령 시대. 믿으세요?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따라합시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믿으십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때가 바로 지금 성령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 중에 완전히 임하여 있는 이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성령 시대에 성령의 부음과 임재 속에 살지 못하면 천국에 가면 구약 성도들한테 혼납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였고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였던 그 말세에 임할 그 성령의 시대, 우리는 그토록 눈으로 기도만 했는데, 눈으로 보기만 했, 눈으로 소망만 했는데, 너희들은 그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뭐 했느냐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신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믿으십니까?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정말 주의 영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부어주심을 믿고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하여 예언과 비전과 꿈이 우리 속에 언제나 끊임없이 차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와 이 축복이 날마다 끊임없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84장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우리 손뼉 치면서 믿음으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